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16절부터 40절까지 19절까지만 일단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대로 갈멜산에서 이제 정말 엘리야가 대단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실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 이렇게 원하는 것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미 가뭄이 한 3년 지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글쎄 그 정도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그 정도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도 바알 선지자 그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엘리야가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머뭇거리는 것,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과 지금 세상, 어떻게 보면 세상 신이죠. 그리고 바알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돈을 쫓아간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쫓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온전히 세상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계시록에서는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터에 이렇게 내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오늘 그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450명. 거기다 거기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또 저쪽으로 밀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 엘리야만 피해있던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 이렇게 왕성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그게 죽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믿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도 믿지만 뭔가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은 온전히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는데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거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 내가 뭔가를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내 나름대로 내 살 풍미를 챙기는,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부분은 아주 그냥 간신히 구원 얻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어떤 그런 시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전심 전력을 다해서 내가 먹고 살 풍미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아니면은 그냥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까 했을 때 조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타달랐던 그런 부분이 아닌 게, 그들이 힘들면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자기가 믿는 어떤 데를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근데요, 가보니까 뭔가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면은 그 집을 자칫 안 가겠죠, 무당집도. 근데 뭔가 도움이 되면은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구슬하라든지 뭘 시키면은 돈을 많이 갖다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더 잘 되니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에 가서도 많이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들 나름대로 신실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 그쪽에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 몰라도요, 그 사람들이 그 열심을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못 쫓아가겠더라고. 그 무당들이 정말 그 신내림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사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불공 들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열심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미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향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사실은 내가 100%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가 나의 생명을 왜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내 삶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내가 뻔히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쏟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러한 그 신뢰보다는 사실은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믿는 다른 구석이 있어요. 그쪽을 내가 마음에 많이,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을 아직 안전하게 또 이렇게 특별히 염려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그런 부분을 결단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조금 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내가 믿는 어떤 그런 부분을 허물어 버리는 거. 그래서 그것이 알아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지금 당장은 그게 엄청난 의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돈을 의지하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것이 무너지면 나는 큰일을 날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 마음구석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강권적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전도서 11장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고 하는, 우리가 언제 또 재앙 만날 때 어떤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 어떤 보험의 역할을 우리는 그런 쪽으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보험을 드는 게 나아요. 만약 무슨 일 생기면 거기에서 뭔가를 덕을 볼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어떤 것들 내가 내 스스로 은행이든지 쌓아놓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노년에 아니면 내가 다른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그걸 사용할 것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는 어떤 그런 쪽인데,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던지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시고, 오늘 잠언 16장 3절에는요 우리가 어떤 계획한 거 있어요. 경영하는 거,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으면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니? 그걸 놓고 열심히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막 치밀하게 연구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전혀 아니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맡겨야 되는지 각자의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 내가 지금 얼마만큼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은 보장을 받는데, 내가 맡기지 못한 부분은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려고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평생 막 그것 때문에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스스로 맡기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맡기게 하신다는 거.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맡겨라도 아니고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면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법을, 나는 맡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걸 조금 민감하게, 예민하게. 우리도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기도로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염려와 근심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 맡겨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할 영역이고, 나는 그 부분에서 자유하고 거기서 조금 염려에서 풀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맡기기는 맡겼는데 아직 온전히 맡기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조금 우리가 삶 가운데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맡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로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으면은, 어린아이는요 100% 맡겨요 부모한테.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 그때는 그냥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냥 그 품에 안겨 있으면 그냥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편안해. 근데 이제 점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들을 이제 서로 챙기다 보면은 이제 점점 그 믿음이 이렇게 적어지고 자기 믿음 쪽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적으로 많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자기 생명을 이렇게 맡길 정도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못 믿잖아요. 사람을 못 믿는 것이 내 몸에 막 배이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하다 보면은 왜 저러지? 잘해주면 더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맞아요. 그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잘해주는구나. 그걸 알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씁쓸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분하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믿음을 주지 못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도 해보고 아니면 기도를 해주겠다고 한번 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느냐 신뢰치 못하느냐 잘못하면요 사실은 그런 말을 했다가 이제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오목사 예수 집회 갈 때 따라가 봤을 때 그때 초창기였는데 옛날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처음 신학교 다니면서 집회 나갔을 때 교회 갔는데 그 사모님 안디옥교회인가 그 사모님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자기가 그걸 이제 교회를 이렇게 넘겨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교회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집회에서 목사를 알게 돼가지고 초청을 하는 그런 부분들 저도 안 간 것 같고 가보니까는 딱 두 가정이 있었다는 그만큼 하기하고 이제 대단하지도 않으니까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여자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프랑카드나 있었나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뭔가 모셔다가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고 이 정도만 생각하는 그런 근데 전날 집회를 하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이 그 사람이 왔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남들에게 억지로 믿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내가 막 뭔가 나를 믿어달라고 사정 안 해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내가 이렇게 이제는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나중에 제가 우리가 몇 번째 때 그 목사님은 조금 교회가 조금만 거기도 교회던데 남자 목사님이 은사 쪽하고 상관이 없는데 목사를 초청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가서 봤는데 오히려 그 남자 목사님도 집회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인정을 안 하는 이런다고 뭐가 되겠나 싶은데 나중에 집회가 시작하고 이틀째 지나면서 특별히 그때는 오목사가 맨날 그 봉투사에 가면서 아니 좀 짧게 하면 좋은데 그냥 몰라 몇 시간이냐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무 늦으니까 이제 바쁜 사람 먼저 가세요.
아니 이 순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으면은 놔둘 사람은 한참 기다려야 되고 하는 부분들 막 사역을 하는데 막 이렇게 전부 다 막 양손에 서로 막 기도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아직 이렇게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알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마음이 열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걸 이렇게 준다고 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을 향한 지금 이렇게 믿음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크게 와닿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세상에서 막 이렇게 잘 나가고 어제도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뭐 대단한 집안이고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이렇게 별로 신뢰치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대단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헛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진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 되기 이전과 이후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사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아무리 잘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그게 뭐가 유익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런 부분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엉뚱한 거, 중요치 않는 것에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불우한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정말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교회는 정말 열심히 특심인데 아직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면 아직 많이 모르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경험했든지 어쩔 때는 우리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예수한테 미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아직 우리가 내가 지금 모르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모르면서 나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인생으로 말하면 나보다 더 많이 살아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착각이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많은 이렇게 열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정말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만 믿어졌으면 요만큼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맡기고 믿어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는 점점 그 믿음이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신뢰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나의 생각하는 것까지 나의 삶의 모든 어떤 구체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맡기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자꾸 내가 더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중간에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어떤 큰 경험, 이렇게 표적, 다른 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루심, 어떤 큰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이 뭐라는 거니 39절에 그 여호와의 불이 그냥 번제물 태워버리는 어떤 그걸 보면서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때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보기 전까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을 크게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진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그 아직도 긴가민가 거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에는 내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뭔가 아직도 인생이 좀 아까운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뭔가 내가 해볼 수 있는 구석이 더 있는 것 같아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 근데 전도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합되고 헛되다는 그런 부분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지금 머뭇하려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가데스 바네에서 그 앞으로 정말 그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민수기의 14 거기에서 정탐꾼이 가서 보고하는 어떤 그 내용을 듣고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갈렙처럼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갈렙이 뭐라고 그런 거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정탐꾼 똑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두 사이에 있는 거 백성들은 정탐꾼이 12명이 갔는데 2명은 물론 그들이 막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막 이렇게 안악자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2명은 이야기하는데 다른 10명은요 안 되겠대. 우리는 올라가서 감당치 못하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택한 줄 알았어요? 정말 그 10명 그 사람들 그렇게 택해가지고 밤새도록 백성이 복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신뢰되지 않아서 그거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고 밤새도록 우리가 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정말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취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는 아직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생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불안이 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나를 통해서 언제 떠나갈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갈렙이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취해 나갔든지 그들이라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어요? 눈으로 보면 뻔해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갈렙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 말이 참 재밌더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다. 그래서 뭔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가끔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강한 정말 귀신들이 어떤 그런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가든지 뒤로 돌아가든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그래요. 돌아갈 길은 없어요. 홍해를 건너왔는데 돌아갈 길길이 이미 차단이 됐어요. 둘 중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 있으면 뒤로 가면 돼요. 들어오면 뒤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안 돼요. 이미 뒤에는 다 차단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못 가면은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강한 어떤 훈련 가운데 더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그러한 자리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일부러 나를 한번 거기에 이렇게 부딪혀보는 어떤 그런 부분.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훈련시키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여기에서 내 믿음이 버틸 수 있는 건지, 못 버티면 다시 와서 기도하고 또 다시 계속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이렇게 부딪혀보는 거. 이거 통해서 내 믿음, 왜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을 내가 어떻게든 뚫어야 돼요. 근데 너무 조금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부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좀 비교해 보세요. 내가 물이 무서워갖고 물로 뛰어들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절벽에서 나를 그냥 밀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낮은 데서부터 조금씩 뛰어서 내 담력을 키워서 믿음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 높은 데 올려놓고 그래서 밀어버릴 때까지, 그럼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고 거기서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엄청난 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둘 중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실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 전라도 광주 정말 한평생 거기서 살았고 그 교회에서 장로해서 은퇴 장로까지 이렇게 까지 하셨는데 중간에 직장을 잃으셔갖고 갔다가 나중에 우리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저보다 훨씬 젊은 50대 후반 정도 되실 때고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이렇게 얻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출퇴근하는 걸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직장 없이 몇십 년 동안 계시다가 뭐 대단한 것 아니지만은 그거 직장 하나 취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 아파트 주변에 모든 풀 다 메고 그냥 쓰레기 다 치우고. 근데요, 뭔가 좀 상황이 안 좋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 그때 당시 공급 50만 원이고요. 가서 서울로 올라오신 게 좀 어떠시냐고 했더니 안 된다. 이 직장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 다니고 결국은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그 모든 집과 모든 걸 다 거기서 은행에 담보 해가지고 잃어버리시고, 어느 날 제가 중곡동에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가방 하나만 들고 모든 살림 다 놔둬버리고 형님 집에 그냥 딱 우리 집에 오시는 그런 부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 모시고 그때 이제 항상 우리 그때 조금 같이 그때 애원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같은 그 집회 때 모임 때 한번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아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이제까지 헛수고했다. 그런 이야기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금 그 뒤로는 아버지가요 강주를 한 번도 내려가시지 않아요. 누구 결혼식에도 절대로 안 가시고 하시는 그런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계신 그 예전에 정말 그 하나님 장로로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그 믿음하고 지금 아침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은 지금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장인어른 쪽도 그 시골 동네 곡성 거기에서 떠나지 못했는데 몰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다들 이제 출가해가지고 다들 이제 서울로 떠나는데 그게 막내딸 지금 오순환 본사는 그 막내딸이 고3 때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자꾸 그죠 어떤 남학생인지 좀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나중에는요 뭐죠 어떤 나무 땔감 나무를 가져갔다는 좀 도둑의 누명을 써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있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돼버려서 결국은 그때 이제 제기동 쪽에 그쪽 큰 동서가 그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오셨다고 그게 오셔가지고 교회 나가시고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그 오시 집안에 거기 일가 친척 거기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모님도 그렇고 모든 자녀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만 못 나가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떠나서 서울에 와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머뭇거리는 이것이 오래가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상황에 이런 쪽으로 오래 있지 않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어떤 그런 말씀을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거기에 맞는 말씀을 붙잡아서 내 마음을 그쪽에 이렇게 쏟아내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면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물론 거기 그 신도 대단한 신이지만은 그 신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겼든지 아니면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내가 그걸 그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에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은 하셔도 내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저 안 되겠는데 그냥 딴 사람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거 사단에게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갈렙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그때 나이가 85세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지금 85세로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취하려는 포기할 만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땅을 취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 떨던 그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알아요. 자기 나이도 알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그 약속하신 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든든히 붙잡고 있는가. 내가 머뭇거리면요, 그 머뭇거리면 흔들리고요.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 것인지 그제 교회 가신 목사님한테서 전화 왔어요. 기도를 하고 봐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자기 딸이 42살인데 이제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람을 주세요. 95%가 이루어졌다고 전화를 한참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분 하신 이야기가 그 아이가 굉장히 나름 자기 딸인데도 굉장히 예쁘고 똑똑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30 되기 전인가요? 어떤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는 거니? 이따라 한 40 넘어서 결혼할 것 같아. 아니, 그런 말 하지 말든지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엄마 마음이 그냥 에이 막 어떻게든지 그렇게 안 돼.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를 했나 봐. 하나님 이런 사람 주세요. 장로 집안 근데 그 딸이 이렇게 사모 그런 쪽으로 이렇게 원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교회도 번듯하게 지어진 교회 또 거기에 뭐 이렇게 사람 성품도 뭐 온유하고 기도요 요만큼 돼야 되고요 하면서 뭐 재산 때문에 너무 집이 가난해도 안 되니까 재산은 이 정도 돼야 되고 막 구체적으로 막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딸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딸이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해. 그래서 말도 못 걸어서 계속 기도만 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두피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습을 했더니 45된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만나고 이렇게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봐야 된다. 그 말 듣는 저의 생각은 어떤 거니?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기도하면 되어진 게 뭐가 있나? 저는 솔직히 그래요. 딱 기도해갖고 그대로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 없어서 아니면은 너무 막 그렇게까지 막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죄송스럽고 막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도해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뭐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은 항상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에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지 딴 사람한테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진다.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진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제일 밑바닥에서 우리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오르막길만 있는 거.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마다 항상 그래요.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바닥을 치신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만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주의 종의 사명이 있네. 제가 뭐 그쪽을 이렇게 보고 듣고 그래서 말한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 왔다 간 많은 사람들 쭉 보면 전부 그런 사람만 보내주시길래 이런 거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라면, 아직까지 복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좀 흔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는, 특별히 구별되어서 허락하셨던 그런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마음으로 이래도 되고 이렇지 않아도 될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쪽이 아니고, 나는 무조건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쪽은 내가 마음을 결단하지 아니하면 내가 흔들려갖고 아무것도 못할 것.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왜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부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그것만 걱정해야 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간신히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오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개 400명, 이 결투에서 여기는요 다른 건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아침 26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많이 해본 거예요. 예전에 응답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막으신, 아무 응답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는 막 그들이 막 했던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오전쯤 되니까 이제 엘리야는 저희를 막 조롱하고 더 큰 소리로 막 부르세요. 혹시 잠이 들으면. 그러니까 28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막 상하게, 이것도 하나의 그들이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서 기도에 맞게 깊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각자 하는 것들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갖는 어떤 그런 쪽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29절에 보니까 그 계속 하다가 오정이 지나고 나중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거기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잘 안 봤는데,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진언이라는 게 단어가 이게 뭘까 찾아봤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방언기도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진언이라고 참진자를 썼더라고요. 참진자, 말씀인자. 근데 이 진언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미친 듯이 악을 쓰다, 광란의 파티, 정말 또 이렇게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 불교 쪽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진언들이라고 쭉 이렇게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옥탁치고 우리가 듣는 연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기 광명진언 이렇게 뭐라고 보니 제천에 호소해서 기도하거나 의식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 그래서 뭔가 산타 크리스인가 뭐 그런 언어로 쓰인 걸 갖다가 계속 외우고 막 몇 시간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걸 했더니 효험이 있더라. 우리로 말하면은 이렇게 축사할 때 막 예수 피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보일에 찬양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게 있나 봐. 이걸 했더니 효험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게 진언이라고 표현해요. 진언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다.
세상에 헛된 신을 이렇게 믿는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몸부림쳐가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그 열정이, 우리의 기도가 그쪽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이만큼 열정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엘리야의 믿음은 대단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실 걸 알기 때문에 단을 이렇게 쌓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죠? 막 물통 네에서 물을 채워가지고 막 다 뿌리게 고랑이 막 흘러 넘치게끔 한 번만 한 거야. 3번이나 막 갖다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36절부터 기도하는데 딱 2가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다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립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까지 보여줬든지 그들 통해서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 그렇다고 나는 믿음 없는 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데까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가 나가지 못하면은 내 스스로도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께 세울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내가 흔들리는 어떤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그 기도하신 것처럼 나사로 살릴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고,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저희 믿음이 흔들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케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나를 너무 안주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내가 더딜지라도 한 걸음씩 점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쏟아내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두려워서 기도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열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믿는 믿음을 그들 앞에 선포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가는 쪽으로 영역으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통로로 이렇게 쓰여지려는 그러한 몸부림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런 기도 제목 이제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날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상상케 하시고 믿음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선포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더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